하나님은 영이시니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주님은 의로우시니 나를 도우시고 건져 주십시오.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내 희망을 언제나 주님께만 두고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비록 그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주님의 의로우심을 내 입으로 전하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얼마나 충실했는지를 살피기 위해 나왔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약함과 부끄러움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 은혜와 용서를 약속하십니다.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드리는 고백을 들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도록 힘을 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날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지난 삶을 되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삶을 고백합니다.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확산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금 강화된 2.5단계 조치가 취해진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오기에 일부 교회 종교 지도자들의 분별력 없는 결단과 자만, 오만, 이기적, 권위주의적 말씀의 남용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상황 등을 봅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보여지고 비춰진 모습들의 30% 반의 불교나 천주교에 비해 훨씬 뒤처진 9.5%의 호감도에 교회에 대한 불신과 혐오 문제가 심각한 단계에 이르고 있어 이제는 교단과 교계가 제발 상호 비난을 멈추고 함께 건강한 교회 세우기 운동을 펼쳐가는데 사력을 다하게 하옵소서. 더욱 사회적 이미지를 성찰하고 회복하고 노력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제 교회가 제발 올곧게 걷게 하옵소서.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말하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진정되고 안정되어 가게 하시어 다시금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상반기에여 다시금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면서 염려하고 걱정스러운 것은 성도 간 교제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안타까우며 성도들 간의 소외, 외로움 등 여러 어려움 등이 나타날 수도 있기에 더욱 성도들 간 온라인 교제와 관심에 게을리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그간 교회에 나오지 못하였던 지체들께 더욱 관심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무더위와 폭염으로 인해 더욱 힘들어하시는 연세드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건강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불안한 삶의 터전의 자리에 있는 지체, 새로운 삶의 자리를 찾아야 할 지체, 육체의 어려움으로 회복을 기다리는 지체, 신앙적으로도 일어나고 회복되어야 할 지체, 주님 힘주시어 어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긴 장마와 폭우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아직 추스리지도 못하였는데 태풍 바비가 또한 피해를 입히고 지나갔습니다. 주님, 피해본 가정과 삶의 터전 등 그들 위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피해 복구로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주의 사다 주재훈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시어 오늘 들려준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모두 듣고 깨달음으로 성령의 충만한 삶과 생활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비록 성도 간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날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서로 중보하는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두를 주님께서 이끄시고 붙드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일러라.
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하고 말하면서 이렇게 전하여라. 내가 너희의 처지를 생각한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겪는 일을 똑똑히 보았으니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너희를 내가 이끌어내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하였다 하여라. 그러면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또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이집트의 임금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이제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여라. 아멘. 출애굽의 영웅 모세는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집트 궁전에서 40년을 살고요. 광야에서 목축을 하면서 또 40년.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40년을 살게 되죠. 그의 인생이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하는 데는 그 중심에는 광야로 나간다라고 하는 그 결단과 선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결단과 선택을 할 때 보통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요. 위험이 따르고 혹은 실패할지도 모르지만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는 도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결단과 선택은 우리가 흔히 하는 우리들의 결단과 선택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 결단하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선택했던 것이죠. 나의 삶이 더 나아지기를 원했더라면 그는 이집트 왕실, 그 궁전을 뛰쳐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나의 삶이 더 나아지기를 원했더라면 목자로서 한 가정을 이루고 나름 행복하게 살던 그 삶을 포기할 이유가 없죠. 그는 인간이 추구했던 더 나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된 삶을 위해서 결단하고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로 나갑니다. 불타는 가시떨기 앞에서 모세를 만난 하나님은 모세를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라 하고 명령해 주시죠. 왜냐하면 광야로 나가는 것이 백성들에게 참 구원이고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광야로 나가면서 자신의 삶의 결단과 선택을 통해 새로운 삶의 장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오늘 우리도 광야로 나아가야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모세는 바로에게 갑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하고 말합니다. 진정한 출애굽이란 우리가 포로된 나의 노예 상태를 벗어나서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때, 그렇게 예배해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출애굽이 찾아옵니다. 내 발로, 내 스스로 광야로 나아가지 못하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면 우리 삶에는 출애굽이 없습니다. 모세와 함께 광야로 나갔던 그 백성들은 광야에서 예배해야 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예배하지 못한 백성들은 아무리 광야로 나갔더라도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광야의 지독한 척박함 앞에서 차라리 이집트의 고깃가마 곁이 좋았다, 그렇게 불평했던 사람, 육신의 척박함 앞에 무너져서 영혼의 풍성함을 보지 못했던 사람, 그 광야에서 참되게 예배해야 할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사람, 그들은 광야에서 쓸쓸히 죽어갈 뿐입니다.
광야에서 예배를 하고 광야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고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새로운 탄생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광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형식에 맞추어서 앉았다 일어났다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머리를 숙였다가 들었다가 하면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식을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예배가 아니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칼바르트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나의 존재를 하나님의 자유재량에 완전히 맡긴다는 말이다. 제물이라는 것은 인간의 아무 조건 없는 내맡김을 의미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다. 한 발 더 나아가 이런 결단, 이런 실천이 자기 자신의 높은 윤리나 고귀한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모습으로 겸손하게 머물러 있는 것이다. 참된 예배는 뭡니까? 내 삶 속에 영혼의 풍성함을 채워 넣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가득 차 있던 육신의 풍성함, 내가 간절히 갈망하고 소망하던 육신의 풍요로움, 그것을 내 삶 속에서 몰아내는 겁니다. 육신의 풍요로움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육신의 풍요로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또 다른 하나의 차원이죠. 하지만 그것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그 풍요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열망 없이 그 풍요로움 자체만을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이집트의 고기가마를 더 사모하는 내 마음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비워가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몸이 힘들고 몸이 고될 때 주님을 원망하고 있는 나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조금씩 키워가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불타는 가시떨기 앞에서 모세가 신발을 벗고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백성들도 우리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애착을 가지고 있는 다른 모든 것을 스스로 벗어낸 뒤에야 신발을 벗고 옷을 벗고 내 주머니 속에 내 손으로 움켜쥐고 있었던 그 아까운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은 후에야 하나님 앞에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에게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제거해내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갖춰지고 모든 것이 아쉬울 것 없는 그런 풍요로운 삶 속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하나 내려놓고 그 광야에서 이것이 나에게 필요 없었구나,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었구나,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나의 깨달음이었구나, 그것을 알아차린 후에야 완전히 내 존재가 하나님으로 바뀐 후에야 우리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당신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당신에게 광야가 있습니까? 그 광야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불만, 원망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골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골방 안에서 치열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골방은 안락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곳이 아니라 그 골방은 광야여야 합니다. 고기가마도 없고 푹신한 침대도 없는 그런 광야, 나의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풍성하게 될 그 광야, 그런 광야여야 됩니다. 그런 광야에서 우리는 온전히 예배를 배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사랑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강요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품어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골방으로 들어가 예배해야 됩니다. 나의 안락함을 버리고 나의 편안함을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렇게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려서 주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대로 터벅터벅 걸어가야 됩니다. 앞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히 내 존재를 내어 맡기고 나를 맡아주신 그분께서 나를 온전히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 광야에서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태도를 나의 자리로, 나의 삶의 자리로 가지고 와서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광야인 것처럼, 내가 걸어가는 이곳이 광야인 것처럼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기 힘들어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코로나로 인해 광야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멈춰 서라고, 엎드려 보라고. 멈춰 서지 못하는 사람, 엎드리지 못하는 사람, 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억지로 하나님 그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의 멈춤과 우리의 이 엎드림이 간절함으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땅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꺼이 광야로 들어갑시다. 그 광야에서 주님 만나고 그 광야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삶을 이루어 가봅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광야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멈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내 안에 가득 차 있던 육적 풍요로움 몰아내고 내 안에 없던 하나님의 마음 가득 채워가는 광야에서의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물질이 주님의 아름다운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밑거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충만하시는 역사가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기도를 올리며 하나님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의 광야로 나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